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울과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성경은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들로 나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사무엘상은 이제서부터 다윗의 포커스를 두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저는 이 사무엘하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점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위대함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무엘 상하를 자세하게 아내를 뚜렷하게 바라보면 그의 인생은 결코 만만한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자신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것이 그의 노년의 전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길 아니면 안전한 길, 자신이 걷고 싶었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구하는 그의 인생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가장 감동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쭈어 아뢰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또 아뢰되라죠. 어디서 가리이까 이르되 해를 본으로 갈지니라. 믿으십니까? 다윗의 인생은 물어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든 그 상황이 괴롭고 힘들고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지라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그 길을 물어보는 그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장에 보면은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이스보셋이 나오는데 이스보셋은 누구의 자손이었다고요? 사울의 자손이었다는 거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조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은 사울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인생들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죠.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였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을 때 그를 위대하게 세워주시게 되고 그들을 낭망하게 만드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쭉 이야기를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절과 6절은 이제 길랏 야베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시체를 걷어서 죽게 됩니다. 그 사울이 죽지 말아요라는 제가 성경고사를 볼 때 이거를 좀 많이 외웠거든요. 사울이 아들이 죽지 말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줘서 죽지 말아요라는 단어를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서 도망쳤고 사울의 복종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은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사울의 근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밖의 딱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길랏 야베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길랏 야베스는 유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작고 작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큰 민족도 아니었고요. 이방인같이 취급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랏 야베스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곳이 언제냐? 바로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언제 등장하냐? 레위인 첩 살인 사건 보복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레위인의 첩을 이제 간음함으로 인해서 그 간음한 문제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는다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되냐? 이 지파가 너무나 작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총회에서는 결정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되냐? 길랏 야베스를 쳐서 그 아내들을 맞이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자. 그래서 그 길랏 야베스 민족을 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다시금 그 가문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은 인정받을 수 있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길랏 야베스라는 민족 자체가 이방 민족이었고 그들이 작고 작은 민족의 베냐민 지파라는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더라도 12지파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아무리 전쟁을 치른다 해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급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지금 당장 호염하다라는 그런 신접한 자들을 불러서 그 점을 보는 방법도 찾고 있었고 여러 가지 보이는 대로 눈에 잡히는 대로 다 잡아 끌어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 있었고 우리의 문제점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급하고 앞에 당장이라도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칼이 들이올 정도의 어려운 문제들과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희 안에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나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기도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길을 인도함을 받는 그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지금 사무엘 2장을 보게 되면 마치 전쟁이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헤브론 왕이 되었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와서 기름을 부어 주었고 그의 인생은 다 올라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도 그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모든 것이 끝나 보였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중학생 되면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모든 인생이 끝난 것 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수능을 보고 수능이 끝나면 우리 고3 친구들은 세상 끝날 것 같이 노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가소롭죠. 그리고 우리를 군대 갔던 친구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끽하며 지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아뢰며 물으며 시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시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그 목표를 다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에 있어갖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 아뢰야 된다. 그 여호와께 아뢰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삶으로 들어와야 된다. 물어보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서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대가가 필요하냐? 우리는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는 건 보통 쉬운 것이 아니죠. 주일 예배 어떻습니까? 쉬운 예배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좀 더 쉬고 나오자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주일 새벽이면 마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새벽이 마치면 바로 교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1시 예배를 드리면 11시 예배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졸립죠. 그러면 대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두 손을 포개고 머리를 기대고 잠깐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눈 뜬 순간 어떻게 되겠죠? 예배가 끝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그만 일어나 이 자식아. 신학생이었으니까요. 일어나. 그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쉽게 흘러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져야 되지만 그 예배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을 놓쳐버리기 십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짧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의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순간에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간은 그 촉박하고 급박한 시간 속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그 상황에서도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문제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끔 시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들락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간을 보면은 서로가 잘한다고 생각하죠. 짧게 만남에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밥을 이게 되나? 저희 집사람은 소식가입니다. 소식가예요. 소식가인데
반찬을 주면은 닭모이처럼 줘요. 닭모이처럼 주면은 저는 그 닭모이가 한 입이거든요. 한 입인데 반찬을 준비하면은 저는 한 끼에 그 반찬 준비한 거를 다 먹거든요. 그럼 저희 집 사람이 애들 먹어야 된다는 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깊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집중하며 그 시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깊이가 어느 깊이가 아니라 우리가 연애하듯이 짧게 치고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와 주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정성과 뜻과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자의 삶 속에서 힘을 다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무것도 치러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대가가 다른 것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죽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를 바라볼 때 그 대가가 어떤 대가인지를 바라봐야 되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대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그곳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 강조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쭈어보는 인생,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삶이 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끄는 힘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구한다면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눈길로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와 기도로서 예배자의 삶으로서 시간을 구하고 우리의 가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